11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80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 가문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 위에 자정하신 분이여.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당신 백성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그 앞에 땅을 가꾸시어 뿌리박고 널리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 가지는 바다에까지 뻗었고 햇수는 강가까지 미쳤습니다. 멧돼지들이 나와서 휩쓸게 하시며 들짐승들이 먹어치우게 하시옵니까? 손수 심으신 이 줄기, 몸소 굳건히 세우신 이 핵가지를 붙드소서. 당신 오른편에 계시는 분, 몸소 굳건히 세워주신 그분을 붙들어 주소서.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 늙은이들은 들어라.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세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 적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일러라.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가 탕쳐먹었다.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깨어 일어나 울며 통곡하여라. 술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 수도 없이 많은 외국군이 내 나라에 쳐들어왔다.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송곳니 같은 것들이 내 포도원을 짓밟고 내 무화과 동산을 찍어내는데 껍질들을 하얗게 벗겨버리는구나. 약혼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처녀처럼 상복을 입고 통곡하여라. 곡식도 포도주도 야훼의 성전에 드릴 것이 없어 야훼를 섬기는 사제들은 슬픔에 잠겼다. 들판은 망그러지고 밭은 메말랐다. 곡식은 다 떨어졌고 포도주는 바닥이 드러났으며 올리브 기름은 말라버렸다. 기가 차느냐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던 자들아 울어라. 밀이나 보리뿐이랴. 거두려던 곡식이 모조리 없어졌다.
포도덩굴은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었다. 석류나무, 대추나무, 능금나무 할 것 없이 들판의 나무들은 모두 시들었다. 모든 사람에게서 기쁨은 사라졌다. 사제들아, 베옷을 걸치고 슬피 울어라. 제단에서 시중 드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내 하나님께 시중 드는 자들아, 와서 베옷을 걸치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릴 곡식도 포도주도 모두 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네, 푹 쉬셨습니까? 근데 이제 한 50쯤 넘어가면 컨디션 관리가 참 힘들죠. 네, 어떨 때는 잠도 잘 안 오다가 다 그런 것 같아. 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불면에 시달리는 날보다 잠을 잘 자는 날이 많으면 양호한 줄 아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화면으로만 보이니까 그렇지 어떤 때는 정말 이거 카톡이나 밴드에 올리는 게 그거 올리고 막 쓰러진 적도 이거 많아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하고 쓰러져도 이건 하고 쓰러져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면서 이거 할 때는 웃고 그러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다 그러려니 하셔야 돼. 그런 일이 없으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원금 더 많이 해야 돼. 예, 이제 돈 신부면은 모든 얘기를 다 돈으로 연결시켜. 예. 쇳덩어리도 10년, 20년 이렇게 어디에 박혀있으면 목 쓸고 막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막 여기저기 아프고, 기력도 쇠하고 뭐 해도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거야, 사실은. 예. 60년, 70년을 써도 아직, 완전 녹슬어가지고 못 쓰게 되진 않았잖아.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하긴 해도. 예. 저도 40 중반까지도 제가 20대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40 중반쯤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곧 20대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때까지도. 나 시인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회복 안 되는구나. 알게 됐고, 지금 점점 몸이 또 많이 이제 아파지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 고통의 의미는 뭘까? 아마 하느님이 우리에게 육체와의 이별을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3대 거짓말 얘기하잖아요. 뭐 노처녀, 뭐 장사꾼 취급한다,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 노인들 죽기 싫다. 3대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노처녀들이 결혼하기 싫다는 것도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꾼이 때로 취급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그 노인들 죽기 싫다. 이것도 옛날에 노인의 개념이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회갑을 잔치하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40 중반만 돼도 이제 노인이니까 그때야 죽기 싫지. 더 살아야지. 근데 이제 뭐 70, 80 가까이 다가가서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진짜 이제 낡은 육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한 육체로 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증 느껴주시고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힘 빠지고 막 그러시면 이제 내가 낡은 육신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부활한 몸 그때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천국이 있냐 뭐 부활이 있냐 이걸로 끝이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있습니다. 나이 먹어보면서 저도 한참 신학 공부하고 뭐 이거 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게 무슨 뭐 이랬는데 나이 먹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지고 지혜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걸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입증할 것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말로 하늘나라를 어떻게 입증해? 그리고 제가 제 실력 정도가 입증할 수 있으면 뭐 이미 다 논리로 다 입증이 됐게.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언설을 넘어선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뭐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이고 하고 나오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런 희망,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또 새로운 몸.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한테 설명하느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간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생하는 육신으로 거듭났을 때 이 지구상을 좀 더 많이 여행 다니고 듣고 한번 걸어서 한번 이렇게 다녀보고 싶어서 온 세계를 사막도 걸어가고 싶고 뭐 바닷속도 헤엄쳐가면서 한번 가보고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달나라도 가보고 뭐 화성도 가고 로켓만 가지만 이 세상도 내가 살았던,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70년 이 세상을 살았던 것도 다 못 보고 가는데, 영생에서 한 부활한 몸이 되면, 이 세상 좀 구경 좀 더 하고, 내가 살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 이렇구나,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도 좀 깨닫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넓고 그것도 또 새로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냥 그림자로만 그림자 오로라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우리는 그 보는 거 가지고 해보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엘서를 읽네요. 이제 집회서가 끝나고 솔직히 좀 집회서는 좀 지루했어. 난 전 집회서 그렇게 50장도 넘게 있는지 몰랐어. 분량은 참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역시 캐논 정경과 외경과는 이게 이 영양가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요엘은 예언서죠. 12소 예언서, 12소 선지 말씀드렸어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대선지, 소선지. 이거는 그 내용이나 비중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양이에요. 양이 많으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에레미야서도 막 그렇게 되고 에스겔서도 뭐 40몇 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대예언자지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인용해야 되고 더 많이 읽고 그러니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많이 썼는데 뭐 인기도 있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퀄리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뭐 그 책을 쓸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욕심 부리지 않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책을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3명의 대선지자가 있고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요엘이라는 예언자는 소개가 딱 한 1장 1절밖에 없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만 딱 있어서 요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예언자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답니다. 굳이 언제 드러난 걸로만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했는데 부두엘, 요엘 다 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죠. 그래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 야훼, 조수아죠, 조수, 야훼. 그래서 학자들은 다 이름에 엘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볼 때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렇게 제사에 대한 것이 아주 묘사가 자세하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 사람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두엘과 요엘 다
제사와 관계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그것 외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다 회개에 대한 요청으로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언서의 구조, 패턴, 처음에 제상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회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대부분 끝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예언서가 완성이 되는 거야. 고발한 것만 들으면 그냥 그리고 징벌에 대한 예약이 그러면 무시무시하지만 예언서는 그렇게 끝나는 예언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곧 대림절 시기가 오지만 주님이 다시 오면 종말론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럼 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한 요한서에서 제일 유명한 짧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 베드로가 요한서를 인용을 하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양이 짧아도 그 내용이나 비중은 굉장히 큰 거죠. 네. 근데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은 미사 때도 그러고 목이 아주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서 성경 66권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정의 마찬가지고, 공평 또는 축복, 능력, 구원, 하늘나라 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등치가 얼마나 크냐, 양이 얼마나 많으냐가 세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한 단어가 66권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한 단어에 66권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단어로부터 66권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4차원 하늘나라의 신비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글에 쓰여진 글자가 살아있겠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신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대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튀어나올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안 읽는 것 같아. 물론 그 중에는 쓰기까지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하고 친해셔야 돼. 그래야 어느 날 그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어느 날 그 말씀에서부터 은혜, 축복, 사랑, 이게 구원, 지혜, 이것도 팍팍팍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딱 장식품이 돼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으면, 신부도 답 없어, 그거는. 근데 읽어보실 분들은 그런 분 없죠. 다 읽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이 회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도덩쿨은 마르고 무화과는 시들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능금나무 할 것 없이 들판의 나무들은 모두 시들었다. 그러면 느낌이 연상되는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쁨 상실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풀무치가 날아들고 황충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해가지고 박살난 상황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재난을 바꿔서, 또 재앙을 바꿔서 축복으로, 구원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하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요구하는 것은 회개인 거죠. 안전무감증,
또 이런 그 슬픈 일들을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여기서부터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지, 남을 우리가 비판하고 뭐 똑바로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도 좀 둘러봐야 돼. 혹시라도 안전히. 제가 자주 거기에 좀 무디고 감각이 없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지지해주고 또 필요한 칭찬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에게서 우리가 무딘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진리의 하느님, 성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참 진리의 길을 알려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는 11월 17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나영, 김병철, 김승현, 김주호, 박슬비, 이경님, 유혜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과 체력 주시고 또
그들의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당황치 않고 가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에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희망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봉담 구역입니다. 구역장 이선경, 함석호, 김가판, 김주환, 김서우, 박서정, 김지유, 고은주, 황태하, 황규웅, 황규란, 황규회, 서계식, 조용숙, 서승환, 서영환, 성시연, 이명희, 임광훈, 문수정, 임다솜, 임다은, 임준영, 이효경, 한충희, 이계자, 이진희, 김상함, 김병헌, 김병철, 장민수, 홍현미, 장윤찬, 장보윤, 장정순. 우리 봉담 구역원들의 생활 가운데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최건수, 김원혜, 정승현, 한정차. 내일과 10일 백내장 수술받는 김정숙 교우를 위하여, 그리고 28일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김정모 교우를 위하여, 그리고 박수아 교회에 모친 송정훈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병만을 물리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축성 기념회를 맞는 북한의 양덕성당과 원성동 성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캐나다 성공회의 몬트리올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기를 기도하고, 미국과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하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네, 주님과 시작한 하루,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로 또는 힘과 능력 받아서 이번 주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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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앞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